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출애굽기 강해를 준비하면서 제가 보니까 우리 지난번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도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동 양식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경험만을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무슨 경험을 하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아프고 힘든 고통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고, 오늘 또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1급 시각장애인이지만 현재 총신대학교 총장이신 이재석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점자로 쓴 일기를 바탕으로 아름다움은 마음의 눈으로 보인다라는 책을 쓴 이재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 미랄 선교회 대표로 세계 6억의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뛰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책을 낸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대표가 이 교수의 원고를 읽으며 많이 울었고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출판 업무를 담당했던 부장 역시 교회에 대한 오해를 씻고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재석 교수는 15살이 되던 겨울 두 눈의 시력을 모두 잃었습니다. 가족에게 짐만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여 감나무에 목을 매 죽으려고 몇 차례 시도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죽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 세상은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을 궁리만 하고 있으니까 서서히 정신이 분열되고 가끔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생겼는데, 형의 손에 이끌려 시각장애인 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사물을 보는 육안, 지혜를 터득하여 가지는 지안, 마음으로 보는 심안,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상을 보는 영안이 있는데, 이 4개의 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한 가지씩은 부족한 시각장애인이라고, 비록 육신의 눈을 잃었어도 나머지 3개의 눈이 밝으면 건강한 것이라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재석 교수는 환희로 가슴이 벅찼다고 합니다. 난 단지 4개 중 하나를 잃은 거야. 4개는 아직도 3개의 눈이 더 남아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빌리 그레이엄 목사 집회에 참석한 후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명으로 인한 상실감, 미래에 대한 우울감, 그런 우울감이 일시에 사라지고 마음에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장애인 선교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기에 장애인에게 전도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장애인을 도와주고 장애인에 대한 교회와 사회에 바로 알리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여서 한국 미랄 선교단을 창립했습니다. 실명은 눈이 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재서 교수에게는 고통이었지만 또한 축복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실명 때문에 울었지만 실명 때문에 웃었다고 합니다. 실명 때문에 절망도 알았고 실명 때문에 희망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실명은 그에게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그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 알게 되었죠. 실명은 축복에 이르는 길이었어요. 나에게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 사역의 사명감과 의무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고난은 이메일로 오듯 빠르게 오지만 그에 대한 설명서는 배를 타고 천천히 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면 배가 도착해서 설명서를 받아 읽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학대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하셨을까요? 하지만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문자 그대로 모세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의 실질적인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특수한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역사 속에서 경험해서 알려진 그런 하나님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세 명의 조상이 만나고 체험하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장 나와만 관계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모세에게 조상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동행함을, 야곱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를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며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 중에는 믿음의 처음 세대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처음 믿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자손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녀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모세처럼 조상의 하나님이지만 그 조상에게 주신 약속이 나에게도 여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과의 관계 속에, 삶 속에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두 눈으로 태양을 바로 볼 수 없듯이 태양보다 더 환한 하나님을 어떻게 마주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움과 경외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도 백성들은 두려워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열왕기상 19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만난 모든 이들은 두려움과 경외로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재서 교수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고통에서, 슬픔에서, 질병에서, 아픔에서, 눈물에서, 억울함에서, 우울에서, 상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고통당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7절에서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꿰뚫어지게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부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근심을 알았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적인 알미 아닙니다. 제가 바이든 대통령을 안다고 할 때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알았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인 관계를 넘어서 그들의 실상을 직접 체험했고 그들이 얼마나 큰 아픔 가운데 있는지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알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보고 듣고 그리고 알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홀로 자족하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행동하실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내려가서 인도하여 데려가겠다라는 동사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의 현장, 아픔의 현장, 억울함의 현장, 슬픔과 눈물의 현장에 친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비젤은 아우슈비츠의 체험을 바탕으로 밤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어느 날 수용소에서 두 남자와 한 어린아이의 교수형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물음을 던졌다고 합니다. 사형은 집행되어서 두 어른은 쉽게 죽었는데 아이는 몸이 너무 가벼웠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는 반 시간 이상이나 거기에 그대로 두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버둥거렸다고 합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단발마의 고통을 당하면서 서서히 죽어갔다고 합니다. 이때 그의 뒤에서 한 사람이 또 물음을 던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때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그에게 대답하는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분은 여기에 있어. 여기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어.
하나님은 피상적으로만 듣고 알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실제로 행동하십니다. 내려와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사사나 혹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지만 때로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가 이끈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고통의 현장, 눈물의 현장, 아픔의 현장, 십자가의 현장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구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십니다. 억울함으로부터도 건져주십니다. 가난으로부터도 건져주십니다. 실패로부터도 건져주십니다. 외로움으로부터도 건져주십니다. 슬픔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눈물로부터, 공포로부터, 억울함으로부터, 우울로부터, 무기력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또 다른 고통과 위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광야길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변하며 또 예측을 전혀 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적들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출애굽기 14장부터 18장까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다 함께 다윗처럼 고백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남편의 목자, 아내의 목자, 자녀의 목자만이 아니라 나의 목자이십니다. 짧은 시이지만 우리 번역에 나와 관계된 말이 1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목자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지 못하고 돈만이 나의 목자이고 성공이 자기 자신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기독교 출판협회가 주는 기독교 작가 금상을 2번이나 받은 작가 맥스 루케이도는 현대인들은 자신이 목자가 된다고 풍자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패러디하였습니다. 나의 목자는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기어다니며 안절부절하는도다. 구충제에서부터 전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리로다. 매주 열리는 직원들이 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돌아간다 해도 하찮은 금붕어까지 찌푸린 얼굴로 맞을 것이다. 내가 강력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정령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리니 죽는 날까지 신에 대한 회의 속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의 인도자라는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피어슨이라는 분은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간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간다. 지난 20년간 내 인생의 기도는 바로 이것이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외로움 속에 신음하십니까? 끝없는 절망으로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우리에게 내려와 건져내시고 인도하여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일을 수행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조력자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수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바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김기성 목사님은 이 협력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없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역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세상을 지으셨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함께 하자고 부르셨습니다. 그 사역을 다 이루신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고 싶은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역은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 태양이 같이 어린 아이부터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사역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건져내고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소망 중에 기뻐하십시오. 또 나를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 없이 울부짖는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하시고 경험하시며 그 소망 가운데 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